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조금 전에 동영상 한 편 보셨잖아요. 구봉서 씨, 곽규석 씨 나오는 동영상입니다. 근데 이분 두 분 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구봉서 씨는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헌신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고요. 곽규석 씨는 목사님으로 주의 종으로 헌신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들이 세상 사람들을 웃기고자 그렇게 애를 쓰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새롭게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놀거리가 별로 없어서 터라 코미디 프로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흑백이었는데 그 텔레비에 보려고 얼마나 그 텔레비에 모여서 옹기종기 있었던지요. 그중에서 제일 신나고 재미있었던 프로가 바로 웃으면 복이 와요. 이 프로 정말 재미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조금 전에 잠깐 봤던 그 오래 살라고 아들 이름을 지어줬는데 엄청나게 길게 지어줬잖아요. 성이 김씨인데 김수환무 뭐 이러면서 시작되는 수환무가 뭔지 아세요? 수환무. 수는 목숨 숫자예요. 목숨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산다 이런 뜻으로서 수환무라고 지어주고요. 김수환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거북이와 두루미 다 오래 사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오래 사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일들 다 엮어서 이름을 지어주고 너 오래 살아라 이런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저는 그때 구봉서 씨가 나와서 하는 행동이 지금도 어릴 때 봤는데 기억이 나요. 딱 폼을 이렇게 탁 잡아요. 그 다음에 김수환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요.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박사 치치카포 사리센터 어리머리 세브리깡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잘 봤지만 거기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니요. 무두셀라가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그 다음에 무두셀라 구루미 이렇게 나와요. 이 삼천갑자 동방삭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래요. 무려 18만 년을 살았다는 사람. 그리고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는 워리워리 세브리깡 뭐 이런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좀 신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이번에 다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꽁트가 생각이 나서 찾아봤더니 무두셀라 구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꽁트를 만들 때도 신앙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 그 꽁트 속에서도 성경 말씀에 있는 인물을 등장시킨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꽁트를 다시 계속 반복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신나게 들었습니다.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성경에서 969세까지 살았어요.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거예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정말이지 오지게 오래 살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토록 오래 살았으면서도 한 일이라곤 자녀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계속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자녀만 낳다가 인생을 마감한 거죠. 얼마나 많이 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겉으로 오래 살았으면서도 한 일이라고는 자녀를 낳은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토록 오래 살았다면 뭔가 이 세상에 남겨야 할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 보게 되면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람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가하며 살고 있죠. 그래서 그가 몇 살을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는 삶 동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근데 안타깝게도 무두셀라는 한 일하고는 자녀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게 무두셀라의 뜻입니다.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 의미처럼 그가 죽을 때 그 해에 노아의 심판이 왔습니다. 그가 죽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그 또한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 심판받아 죽고 말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 삶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 삶이 오히려 지옥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신앙인들이라면 모르지 않습니다. 딱 답이 나와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가만히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좀 묘한 기분이 듭니다. 그럼 우리 뜻은 다 로봇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기쁨도란 말인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피조물인 우리들은 좀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저만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알아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reflect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반사란 말입니다. 반사. 반사로 해석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발광체이시고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발광체와 반사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도 덜도 말고 그대로 반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반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 그분을 반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은 진정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 사는 인생, 삼류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반사해낼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인생이 이 시대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3,000여 교회가 40여 명이 함께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일부터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 참으로 안타깝다 못해 서글픈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한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천국 잔치에 다들 오셔서 은혜 받으라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초청의 문자였죠. 그런데 평소 금요 기도에 나오시던 분들 말고 새로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금요 기도에 평소에 오시던 분들도 안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허위하리 죄송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갑자기 이 찬양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이 찬양이 나온 누가복음 14장 천국 잔치 비유를 제가 다시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끝나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 말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얼마나 강력한 주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어제는 아프리카에서 34년간 선교사역을 하신 박상원 선교사님께서 간증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왼편에 보시면 저것이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일째 보면 여자분이 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여자분. 그 박상원 선교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얼마나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는지 모릅니다. 남편 따라서 10살 된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갔는데 정말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원주민들한테는 영적인 어머니로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가고 난 다음에는 남편과 대판 싸웠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싸웠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당신은 선교사를 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왜 나까지, 왜 우리 아들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피 터지게 싸웠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선교사지 나는 선교사 아닙니다. 하나님 향해서 울부짖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황달과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되었답니다. 사경을 헤매게 되었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불렀단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길 원한단다. 그 순간 그녀는 꼬꾸라지고 다시금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다 결단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질병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몇 달이 지나서 병원에 갔는데 깨끗하게 다 사라졌다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안 오길래 죽은 줄 알았다고. 간증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땅에
종합대학교를 세우고 그 땅의 젊은이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리고 그 당시 아프리카 땅에서 살기 싫다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때를 쓰던 10살 된 아이는 지금 주의 종이 됐어. 목사가 되어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그리고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헌신해서 두 선교사 부부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고 있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항상 초청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초청하시다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천국잔치를 준비하고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말로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고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자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분명한 뜻을 정하고 살아갔던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뜻을 정하고 사는 것.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뜻을 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그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말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준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뜻을 정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사는 나의 인생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서 그것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고 결정하고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삶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분명한 뜻을 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전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겼지요. 전쟁에서 이긴 느부갓네살 왕, 유다 안의 모든 귀한 물건들, 보물들, 하나님의 전 기교들까지도 자신의 나라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일을 했는데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특히 왕족과 귀족 중에서 똑똑하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소년들을 바벨론 땅으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데려와서 키워서 훈련시켜서 바벨론의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10대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자기들 학문을 가르칩니다. 자기들 언어를 가르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면서 최고의 시설에서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줍니다. 무려 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그 목적을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왕의 신복들을 만들기 위해서 3년의 왕이 옆에 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로 쓰겠다는 것,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앞을 바라보는 해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키우고 지도자를 키우는데 힘썼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문화 환경 속에서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고쳐집니다. 벨드사살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그리고는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 영향을 주는 실력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됐지요. 근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분명히 정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사는 삶.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분명한 목표의식, 분명한 방향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 세상과 쉽사리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목표, 방향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죄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이 분명한 사람의 삶,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70%가 이미 교회에 다녔던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저는 거룩감이 강성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일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역이 소년원 사역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안산 소년원을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앞에서 예배 드리고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때가 되면 세례도 베풀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정말로 착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을까 상상이 가지를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 예배 드리면 얼마나 찬송가를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그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중에 70%는 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 물론 귀하지만 이것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더라도 제대로 다녀야 됩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릅니다. 교인은 뭐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죄사함 받은 리얼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Yes, I am.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쉽사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도전해서 결국엔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사명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이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오늘 하루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 시대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생활 패턴 이것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분명히 정하고 그 뜻을 품고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니엘의 또 다른 귀한 면은 다니엘은 실력을 갖춘 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진정한 실력자였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공부를 하고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 또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뜻을 정하고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난 뒤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진정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완벽하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17절에서는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완벽하게 도와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완벽한 실력을 갖추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실력을 가진 사람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실력은 조금 다릅니다. 값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실력에는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실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YM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전단 출신인데 제가 직장생활
정말로 잘 나가다가 그 아내의 강권에 못 이겨서 제가 예수단 교육을 받게 됐죠. 1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주님, 내가 어느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 손을 들고 서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단 한국 대표이셨던 오대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오대현 목사님은 미국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계시면서 아예 이름까지 또 바꾸셨어요. 오대원이라고. 근데 그분께서 형제님, 자매님, 어느 나라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로 부르셨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 나라 말 할 줄 아세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부르셨다면, 형제님을 부르셨다면 그 나라 말 준비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한 마디 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신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실력을 갖춘 자 되어서 소신 있게 자신의 뜻을 밀어붙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더럽힐 만한 것들 아예 하지 않겠노라 결단하십시다. 그리고는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할 길 내사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다니엘을 설교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잡게 됐는데,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지은 또 김동환 목사라고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는 서울대학이 생긴 이래 가장 최고의 점수로 졸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이분이 끼친 선한 영향력 정말로 대단합니다. 크리스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스카이스쿨을 운영하면서 믿지 않는 아이들, 공부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학생들,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다시금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 덕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도전받고서 나도 다니엘처럼 되겠다 뜻을 정하고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예수께 붙은 학생은 실력도 하늘을 난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2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학생은 공부 자세도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해요. 수업 시간은 예배 시간이다. 수업할 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수업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 욕심으로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19세기 중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던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분, 경제학도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과 학생들이 되었다는 것은 백성의 눈물을 닦고 시대를 개혁할 책임이 있다. 그런 실력 있는 경제학자가 되길 원하거든 백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가져라.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머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마음은 정말로 뜨거운데
문제는 이게 머리가 없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는 있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머리도 없고 마음도 없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 각 분야에서 실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1등이 되길 원하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1등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실력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실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라도 실력을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함으로써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주님의 형상을 지닌 자였어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17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건과 현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원인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기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이는 그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를 가르쳐서 주님의 형상을 지닌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형상을 지닌 자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여러분은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십니까? 왜 교회 안에서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거짓말하지 말자, 이것은 성경책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도덕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소유자라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뛰쳐가야 합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정치계로, 경제계로, 문화계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죠. 김영삼 대통령.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지금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종교를 따지면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수록하고요.
안수 집사인데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정치 수준은 여전히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종교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진짜 신앙인은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인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정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경제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성경적인 삶인지 밝히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의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삶,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 다들 아시죠? 왜 바닷물이 썩지 않죠? 그 안에 염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100% 중에서 2.7%입니다. 2.7%만이 염분입니다. 근데 그 2.7% 때문에 썩지 않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3%의 사람들만 끼어서 그 공동체를 주도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진정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이대성 목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해서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공동체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하나둘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건강한 신앙인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셀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완벽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험한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반사함으로써 어두운 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